지난주에는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또 거룩, 또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또 우리들 행동까지도 보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많고 반드시 오늘 오해를 좀 풀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늘 바로 12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섭리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12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특별 섭리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2문부터는 소교리 문답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쭉 거시적인 주제들을 다루었다면 이제 드디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후로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인간 창조가 핵심이었던 것처럼 섭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것을 부연 설명으로 이 교리문답은요 조건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건은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고, 그 완전한 순종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핵심이고요, 선악과 따먹는 것은 우리 사람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 섭리가 너무 중요해서요, 특별 섭리를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과 함께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선악과 이야기만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교리문답의 핵심은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한 섭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제 설교를 잘 듣고요, 아멘만 잘 하시면, 그 타이밍에 아멘만 잘 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저기 이마트나 코스트코 그냥 통째로 여러분 소유로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멘 소리가 갑자기. 아멘만 잘 하시면. 여러분, 아멘이 어려운 걸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외에 과일 나무가 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돼요. 이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고 다른 건 많이 다 따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 뭐 밀라기지구의 이마트 혹은 뭐 코스트코 전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뭐 전국에 많으니까 개인에게 막 지역별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근데 저랑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돼요. 그 전체 건물 안에 뭐 물건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알사탕 하나만 안 드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안 드시면 제가 그것을 통째로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게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요. 자, 이것은 축복일까요? 시험일까요? 알사탕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요. 축복이잖아요. 그게 내게 된다니까는요.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요. 그 뭐 이마트 코스트코랑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낙원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섭리,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고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곳에 집중하지 않고 선악과를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쓸데없이 만드셔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게 되고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막 지옥 가게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엉뚱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면은요, 사인 하나만 해달라고, 혹은 나랑 셀카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래서 한번 탁 찍어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영광이래요.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대요. 손도 안 씻는데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이고요.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을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니까 이 순종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도 신기하게 마귀가요, 사단이요,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요. 자, 완전한 순종의 내용이 뭐였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 없었어요. 네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너는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완전한 순종의 전부예요. 뭐라고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마트 안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굳이 그거 뭐 사탕 안 꺼내 먹어도 되잖아요. 다른 거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선악과 외에도 과일 나무가 엄청 많았다고요. 굳이 그거 안 따먹어도 됐어요. 이것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지 내가 테스트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꼭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어떤 뭐 중독적인 증상이 있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의 선택, 그의 자의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곳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도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표시로 주신 것이 선악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도대체 그 선악과가 뭘까? 사과나무일까? 복숭아나무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도대체 선악과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테스트일 뿐이에요. 장치일 뿐입니다.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담이 하와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원하셨지, 그 사과에 또 단감일까 복숭아일까 뭐 이것 관심 갖지 말고요. 그 사과 안에 선악과 안에 사과가 아니고 선악과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을 또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 계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그냥 테스트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바로 죽었을까요? 예?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셔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뭐야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930살까지? 나도 선악과 따먹고 한 8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기사를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대기권 위에 큰 거대한 물띠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외부로 나오는 모든 안 좋은 빛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단했어요. 사람이 살기 좋은 완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사람이 거북이는 아니지만 900살 이상까지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언제 그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느냐? 노아의 홍수 때 그 거대한 물층이 뚫어져서 밑으로 물이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아담이 이제 930살까지 삶으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물론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것은 분명해요. 그것도 형벌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사망의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핵심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숯불에 숨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실 때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잘 계셨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 숨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죽음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예, 좋습니다. 더 어려운 질문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하나님의 보전,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1.1획도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섭리하셨다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제 이 오해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동일하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죄의 손을 다스려야 된다,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 알았고요,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해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도 실패하고 가인도 실패하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각 개개인에게 있는 건가요? 예, 각 개개인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마지막 부분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누가 감당을 했죠? 가룟 유다가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 순종한 축복받는 그런 케이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요. 근데 가룟 유다가 판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지셨는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겠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한 행위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잘못된 행위예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잘못된 행위를 했고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을 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데 도구로 사용이 되어도 가룟 유다는 본인의 자의대로 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고를 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가룟 유다가 불순종하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삼십에 팔아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룟 유다의 잘못은 잘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도 또 아담과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선택에서 각자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람은 자꾸 이 문제의 원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요.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아셔요? 네. 그렇죠. 창세기 때부터. 그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따먹고 줘놓고 그 아담은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잘못됐죠. 네, 죄송합니다. 하와는 마귀 때문에, 또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에서 잘못된 것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창세기 이후로 계속해서. 중요한 설명을 할 때는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 사람은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을요, 나에게서 쑥 뽑아내서 어떤 인격, 어떤 모양, 어떤 형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므로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유혹한 그 죄의 원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죄는 내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지은 겁니다. 물론 그런 영향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유혹한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선택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빠지다 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이라니까요, 테스트의 장치로 줬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섭리해 주신 이 축복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이 선악과를 주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금 타락하게 시킨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이쪽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게 많은 거예요. 또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요,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담과 타락했으면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은요, 자꾸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덜컥덜컥 걸려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3분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타락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원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대답을 다 알고 있죠. 아니잖아요. 근데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조상 아담은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범죄한 이유 때문에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이 타락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완전한 순종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이었거든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에덴 동산에 과실나무가 너무 많고요. 무엇보다도 아담은, 또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그 앞으로 이끌어 오시면 그 본질을 파악하고 아담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거 안 따먹어도 됐어요. 그가 선악과 아니면 못 사는 무슨 중독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지혜와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서도 일부러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에 또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 사망의 자리인데, 죽음이 무엇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악동 뮤지션 부친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몰랐던 것은 아닌데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겼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채찍질 받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절정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편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처절한 나머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나뿐만 아니고 다 죽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는데 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나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뭐 기도하면 뭐 응답도 되는 것 같고 뭐 우리 가족 행복한 것 같고 별 문제 없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본질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이런 설교를 들었거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냐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에녹이 마치 어린아이가 큰 시장통에 가서 그 주변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뭐 사고 싶은 것들 보다가 잠깐 엄마 손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시장이 막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울면서 엄마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 없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에녹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기도했고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신적인 연합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거룩,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면 아담이 가졌던 하와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까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분리되고 나서 뭐 내가 뭐 타락한 모습 그대로 대충 살아도 살았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 형상으로의 회복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참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이 참 놀라워요. 선교사님이 홈스쿨링 하다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동안 자녀들을 너네들이 계획표를 짜서 너네들이 마음껏 해보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자기들은 홈스쿨을 실패했으니까 막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뭐 계획을 짜서 하는데 뭐 하루에도 뭐 여러 번 바뀌긴 하는데 어느 날 찬혁이가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30분 만에 곡을 하나 써왔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 또 해보라고. 들어갔다 나왔더니 또 30분 만에 또 곡을 하루에 뭐 7곡도 만들었다 그랬죠 아마. 이게 막 무한한 곡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우리 사람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존재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비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꿈, 비전이 없고 그냥 현재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이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면 눈물로 회개하게 돼요.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주부터 여러 가지 문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 번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또 차근차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선미하신 것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고요.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의적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되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로 찾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하니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생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